할렐루야. 지나간 밤에도 몰아치는 눈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04장, 통합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 34장 앞부분에서 이미 나누셨지만 요시야는 유다 16대 왕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부 므낫세와 부친 아몬 두 선왕들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아들 여호아스와 손자 여호야김 또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특히 조부 므낫세와 손자 여호야김은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극악한 왕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들 사이에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로 예언케 하셨는데 요시야는 다윗 집안 아들로 출생할 것과 또 그 이름이 요시야인 것과 그리고 그의 구체적인 사역까지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악정과 그리고 또 우상 숭배들이 자행되다가 결국에는 20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는 주전 344년에 멸망했고 또 북이스라엘은 19대 호세아 왕을 끝으로 208년간의 왕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예고 없이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2번, 3번, 아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죄인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을 내시고 시간적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두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 숭배와 행악을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를 볼 때에 오매하고 악한 왕들의 등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고 온 조국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을 왔습니다. 그 사로잡혀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과 함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과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평안함 가운데 단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는 요시야가 왜 선한 왕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의 예언대로 요시야는 인생의 경험뿐만 아니라 통치의 연륜도 없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수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리 도중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힐기야가 발견한 그 말씀을 낭독할 때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들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회개 촉구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대통령들이 정치를 이용한 개인적 목적 추구를 뒤로하고 요시야 왕과 같이 이런 대국민 회개 촉구 성명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두 대통령 겉모습은 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특히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합심하여 눈물의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시야는 자신이 한 이 대국민 회개 촉구 성명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지 여선지자 훌다에게 묻습니다. 훌다는 성전 관리자의 아내이자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큰 명성을 떨치던 예언자였습니다. 훌다가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유다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요시야와 대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책의 경고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고 훌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코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대답의 내용은 율법책 내용 그대로 유다의 파멸이 닥쳐온다는 것과 동시에 요시야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라고 확증을 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회개치 아니할 때에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거나 심판을 연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국민 회개 촉구 성명을 요시야가 했지만은 백성들 심령 속에서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기로 들어가는 결정적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일이 많아집니다. 아주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훌다를 통해서 듣고 겸손히 자신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요시야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고 응답하십니다. 이 요시야의 깊은 기도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일시 멈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듣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응답의 조건은 바로 먼저 하나님 중심, 그리고 회개로 정결케 된 겸손한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왕은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알았습니다. 통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했던 종들은 바로 이러한 회개가 뒤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돌이키고 돌아오고 돌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그 회개로 인하여서 나라의 재앙을 은혜로 바꾼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감당하였던 이 종교개혁 운동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재앙이 멈출 수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후에 이제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합니다. 그래서 왕은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 언약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순종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장엄한 서약식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증한 것을 멀리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과 삶이 새롭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이제는 모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슬픔과 죄악과 아픔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이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함께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완수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의 생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시야와 온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만 의지하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곧 행동이 뒤따르는 결단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이 필요합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우상을 제거하고 중세의 종교개혁은 말씀을 회복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전 이제 불과 두세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2월에 신앙의 개혁을 결단하고 이제 새로워지는 10년 가운데에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많은 눈이 내리고 눈폭풍이 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아침을 맞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흰 눈이 많이 내려 모든 세상이 하얗게 보이는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저희들의 그 죄악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오늘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조용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약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이 눈 가운데에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도 다치거나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2월 17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저의 종교개혁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속의 우상을 다 깨뜨리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하루를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모든 목장들마다 안전과 건강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건강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육체의 질고로 고통하는 지체들이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시는 대로 성함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